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직장 경험 중에 절반 이상은 그 무역종합 상사에서 해외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할 때 이 해외 법인과 지사의 그 현지 채용인들에게 항상 그 팩스를 보내고 주고받고 나중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주로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쓴 메일이 아마 수백 통, 어쩌면 수천 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이메일을 쓰는 형식이 아직도 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쓰는 메일은 항상 이런 형식이었는데요.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당신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사명을 그렇게 넣는 식으로 항상 이메일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쓰는 형식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항상 이 문구는 항상 빠지지 아니하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렇게 흔히 쓰는 비즈니스 그 이메일 편지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사도 바울이 주로 서신을 교환하고 소식을 주고받을 때 사용했던 이 편지 양식은 아주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양식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발신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인사가 있고 항상 감사의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에도 아까 제가 띄웠던 저의 이메일 형식에도 감사하다는 말이 언제나 들어가는 것처럼 이 헬라 시대 이 사람들의 편지 양식은 발신, 수신, 인사, 그리고 감사의 말, 그리고 하고자 하는 본문과 결론이 그렇게 이어지는 형식으로 편지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문화습관 속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 형식을 빌어다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난한 인사말이 추가가 되고 그 속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들이 들어있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맞게 변형된 형태를 가진 그런 형식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로 시작해서 이 바울 서신의 곳곳에 이런 형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서두에 1장 8절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또한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빌립보서의 1장 3절에서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렇게 언제나 감사의 인사가 꼭 편지 서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후서나 디도서 같은 목회 서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권면이 중심이어서 감사 표현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 있거나 생략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편지의 형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갈라디아서의 그 뉘앙스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는 특이하게도 감사의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우리가 이 당대에 사용되던 편지 형식을 이해하게 됐을 때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폭발적인 그 화내는 것을 우리가 이 편지 서두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관행이던 편지의 그 감사의 인사말을 깨트려버리고 감사 대신에 저주의 말을 아주 엄중하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편지가 아닌 사람을 직접 만났다면 맞대어서 고함을 지르고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내용으로 갈라디아서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분노와 이 긴박함, 그 감정의 폭풍 같은 이 소용돌이, 이것이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긴박하게 편지 내용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자신이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짧게는 대략 1, 2년 후, 길게는 5년이나 7년 정도 뒤에 갈라디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 바울이 뭘 알게 되었냐면 자신이 세웠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교묘하게 침입을 해서 그들을 흔들고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분노하고 편지의 형식을 깨트리면서까지 저주를 2번이나 운운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띄웠는데 하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연필인데 이 연필심에 사용되는 것이 흑연입니다. 흑연. 연필심은 흑연과 점토를 섞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흑연의 비중이 높으면 더 부드럽고 물러지게 잘 쓰여지는 그런 연필의 심이 그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고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보석이죠. 이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성분은 탄소 원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필심에 사용되는 이 흑연에도 그 주 성분이, 모든 성분이 바로 탄소 원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이고 하나는 아주 쉽게 종이에 쓸 수 있는 연필심으로 사용되는 까만 물질 흑연이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될까요? 둘 다 공통적으로 탄소 원자가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아주 자그마한 구조적 차이입니다. 어떻게 탄소 원자끼리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로 가느냐 흑연으로 가느냐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죠. 아주 작은 차이로 정통과 이단이 갈라집니다. 아주 작은 차이로. 이단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단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용어, 교회, 구원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단들도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성경을 달달 외우기까지 합니다. 막 주구장창 끝없이 성경 구절을 읊어댈 수 있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성경을 잘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 그들의 그 뜨거운 열정은 우리보다 더 뜨거운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으면 다 정통 안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단,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하게 하고 격정적인 편지를 쓰게 하였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 거짓 선생들은 도대체 어떤 이단이었길래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형제들은 어떤 믿음을 믿었을까요? 우상 숭배를 강요했을까요? 완전히 다른 그런 기독교하고는 완전 다른 그런 믿음을 제시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것을 다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갈라디아서는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썼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한 가지를 추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해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를 더 더해야 된다. 바로 할례를 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근거가 있는 것이었죠. 구약 백성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할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퍼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이 모세의 오경의 창세기에부터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서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은 바로 이러한 성경 구절, 구약 구절들을 내놓으면서 봐라, 당신들이 예수를 믿느냐? 나도 믿는다. 근데 당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혹하고 마음이 동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이 구약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시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사도라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라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훈련하여 주시고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분의 생활을 보여주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직접 파송한 사람들,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당시에 그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직분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들은 속사도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속사도들조차 자신들이 감히 사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보내신 파송하신 그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만 사도라고 불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객교로 나가자면 요즘 신사도 운동, 이단 사조이죠. 이단 운동입니다. 사악한 이단입니다. 교회 침투해서 자신들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국내 주요 교단들이 신사도 운동을 이단 사조로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죠. 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가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자신의 서신서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왜 사도이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정통과 이단이 정말로 교리적인 차이, 조그만 차이일 뿐인데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단은 할례를 더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단들도 우리가 믿는 정통 교리에 조금 뭔가 다르고 차이가 있는데 자, 이단 이 한자말은 끝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 끗 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 끗 차이인 이단에 구원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한 끗 차이인 이단에 구원이 있는가? 자, 근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정직하게, 갈라디아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직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복음이라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9절에 이 저주를 또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나 무섭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 바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고 너무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정통 복음의 교리, 핵심 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믿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김철수가 살고 있어. 내가 아는 김철수는 뚱뚱하고 안경을 끼고 있어. 근데 옆 사람은 내가 아는 김철수는 빽빽 마르고 안경도 쓰지 않아.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동명이인으로 다른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사이비들이 만들어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인가?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분명하게 판별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아주 조그만 차이이지만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쪽은 천국으로 가는 바른 믿음, 그 조그만 차이, 할례를 더했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멸망으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열띤 논쟁을 벌여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과연 말씀하신 가르치신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과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였죠. 야고보는 의인 야고보라고 불리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의인 야고보. 의인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은 당시 예루살렘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여러 사도들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할례를, 육체적인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서 유대인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그 짐을 지우려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 완전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이단들이 바로 할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할례가 정말로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절기를 지키고 구약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음식을 가리고 돼지고기 먹고 말고 비늘이 있고 없고 그것을 가려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디도에게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인 혼혈이죠.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들도 유대인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바울이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방인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겠던 것이죠. 바울 자신에게는 할례의 여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할례를 받게 하거나 못 받게 했던 것입니다. 선교적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복음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방향이었고 목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또한 이방인들의 알아듣기 쉽도록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자유를 이용해서 복음이 끼치는 그 자유를 사용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베드로를 꾸짖기까지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유명한 안디옥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마치 교회의 반석이, 그 사람 자체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수장으로 해서 교황의 지위가 이어져 온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먹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함께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 그 친밀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정통 유대인들이 들이닥치니까 깜짝 놀라서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나바까지 거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꾸짖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우리는 이 장면에서 교회의 반석, 베드로 그 인물 자체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복음에서 벗어난다면, 복음에서 이탈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꾸짖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라 하면 당대 최고의 야고보와 더불어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에게 엄중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는 베드로가 사과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재확인하고 사도 바울의 지적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의 편지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서 3장에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태도, 그리고 그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꾸짖는 사도 바울의 태도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진리 속에, 진리 위에 우리가 서고 있는가? 우리의 기준이, 우리 행동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복음의 진리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선후배 사이, 어떤 직분,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장로, 아니면 평신도, 이런 직분의 차이로 인해서 무조건 지도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느냐?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가 바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 양민철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단위에서 자신이 언제든지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면 언제든지 자기를 끌어내려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때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정말로 옳은 말씀이었죠. 목회자, 목사가 단위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권위가 있죠. 그런데 그 권위는 직분이나 그 자리가 아닙니다. 뭐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을 나와서 자격을 갖췄다고 그런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이 진리가 진정한 권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말을 할 때에 그 복음의 진리에 부합되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 위에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해괴한 이단의 주장을 펼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학 교수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왔고 아무리 큰 사역을 하고 이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멀리해야 될 이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과 또한 사도 바울의 태도에 우리는 많은 것을 본받고 그 중심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교회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들도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자기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순서가 좀 이상하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썼다면 베드로를 제일 앞에 세웠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제일 앞에 세우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이렇게 썼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는 야고보가 가장 잘 알려졌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최고 지도자로서 가장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살았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아마도 그때부터 야고보가 회개하고 이 주님을 전하는 일에 사력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를 반영해서 야고보를 제일 먼저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다르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인정하는 사도들의 이름을 열거를 하고 자신들이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는 그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가진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하다는 그것을 항상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자신의 동일한 사역자로 인정을 하였고 동등한 위치에서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결코 인간적인 서열이나 직분이나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복음의 진리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이, 기독교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교리가 무엇인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무지한 상태로, 그저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하고 뭐 사업의 어떤 그 기회도 얻을 수 있고 친목 위주의 마치 동아리 친목 활동을 하듯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성경을 뭔가 좀 그럴싸하게 설명해 주는 이단이 막 요상한 말로 들려주면 거기에 혹 마치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꿰이듯이 이단의 밥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에 그 끌고 왔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소환을 피우느냐, 이른 아침에 무슨 일로 소환을 피우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행악자가 아니면 이렇게 끌고 왔을 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행악자는, 진정한 행악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악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그 자리에 달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악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대신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애절한 이 바울의 이 표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애매하게 잘 모르겠다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십시오.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나 기타 절기를 지키는 그런 율법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셔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데 순종함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동의하고 믿고 모이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우이웃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개인의 사조직이나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레크리에이션 문화 오락을 관람하는 그런 즐거움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즐겁게 찬양하는 그런 무단 이벤트 행사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따르는 우리들이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그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세상에 공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한다면, 이것을 무시한다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으면 그 존재의 목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 동안 우리 삶 중심에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